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교회와 반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들을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령께서 친히 만드신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한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용서해주고 품에 안아주었고, 또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가 있으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적으로 또한 기도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회들도 성경에 가득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영적으로는 비천했고 가난했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토해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라오디게이아가 있고,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우리는 살았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죽었다 했던 사대교회가 있고, 처음에는 주님을 정말 불일 듯 사랑했지만 결국 그 사랑이 다 식어 냉랭해졌던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족했고 영적으로도 풍족해서 은사들이 참 많이도 부여졌지만 오히려 교만해져서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거뜨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고린도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다 기뻐하시고 다 인정하시고 다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탄식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지만 쓰실 수 없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고 싶은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경각심과 두려움과 떨림과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 아름답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을 때 교회에서 가장 성결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한치 오차도 없고 거룩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교회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인간의 인성이나 혼성이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오는 메시지가 선포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말씀이 곳곳에 뿌려지고 구석구석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쇼츠가 떠서 봤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썰이었습니다. 보면서 저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나. 또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은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탄식하시는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지만 쓰실 수 없는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고 싶으신 목회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메시지를 선포하고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항상 점검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후회되는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기 이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는 마사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리저리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날 새벽 기도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안 가르쳐 드립니다. 네.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 꿈을 주시는구나 하고 다시 마음을 새겼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강단이 성결해야 됩니다. 강단이 항상 성결하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 강해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정말 아름답고 기뻐하시고 흡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길 원하시나 하고 곰곰이 기도해보고 여쭈어봤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생각할 때마다 참 기뻐하고 감사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지은 성경책이고 또 신약 성경의 첫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강해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발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드디어 유럽 선교를 떠나게 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죠.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기에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원래 실라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 디모데, 실라가 함께 성경 계속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발신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실루아노가 실라입니다. 실루아노는 헬라어죠. 디모데가 발신자가 돼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에 들어가 성경을 랍비가 강론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연례 행사로. 근데 그 회당에 보면 상주하는 랍비가 있는가 하면 상주하지 않은 랍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랍비가 없는 곳은 옆에 상주하는 회당에서 잠시 와서 말씀을 강론할 때가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랍비들이 가끔씩 강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구약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역시 랍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평신도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면 몇 주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까? 3주죠. 그러면 일요일마다, 일요일이 아니라 당신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총 몇 번 설교를 들은 겁니까? 3번 설교를 들은 거죠. 3번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해서 헬라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과 또한 많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많은 설교 필요 없습니다. 3편의 설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했죠. 여리고성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즉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을까요? 설교 3편 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말하되,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답니다. 왜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첫 번째 설교 들었습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두 번째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중 시온을 전멸케 하신 일. 세 번째는
바사란 왕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서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건 총 3편의 설교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인 시어머니 나오미, 과부인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룻이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룻은 더합니다. 설교 한 편 들었습니다. 룻기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고 룻이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많게는 수천 번, 적게는 수백 번 정도 들어보셨죠. 근데 수많은 설교 중에 성도님들을 변화시킨 설교는 몇 번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에 젖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강단을 성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키려면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성도님들께서도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표적 설교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표적 설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죠. 목사님이 나한테 표적 설교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 기분 나쁜 설교가 표적 설교입니다. 근데 한번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 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쉬는 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양식을 자녀들에게 먹이시는 시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딴 사람에게만 계속 먹이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러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관역 삼으시고 조준해서 쏘시는 영적인 불화살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쓰고 찔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인간의 말로 들어버리면 그건 땅에 다 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지면 이 목회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되고 살아난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저작거리에서 설교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인가요?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쏘시는 영적인 불화살에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사도 베드로가 회개해라 라고 해서 그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향해서 나를 조준해서 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총알, 믿음의 화살, 영적인 화살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들었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까먹고 위에 가서 식사하자마자 무슨 말씀인지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맴돌아서 내가 어이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꼬 라고 내 뇌리를 스치고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를 알려줍니다. 1장 1절, 데살로니가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는 어디입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야손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야손의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정확한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는 야손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장 좋은 위치, 교회 가장 좋은 주소지는 어디일까요? 지하철 가까운 곳일까요?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일까요? 아니면 학교와 관공서가 있는 곳일까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신 주소지는 도곡동 495-5번지 현우빌딩 여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교회에서 집까지 멀어도 가까워도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예수님 안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꼭 교회 가까운 데 가야 된다, 가까운 데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버드대 입학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멀어요. 왜 이렇게 멀지? 나 그래서 하버드대 안 가고 집 가까운 데 갑니까?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멀어요. 근데 집 가까운 데 더 가까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포기하고 가까운 학교 갑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왜 교회는 집 가까운 데 가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머나 가까우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는 도곡동 495 몇 번지라고요? 5번지 현우빌딩. 옛날 볼링장이 있었던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 교회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의 인사입니다. 은혜는 신약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임재하신 것이 은혜다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으니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사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냐 평안하냐 해서 살렘 샬롬 하고 인사했죠.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아서 그가 채색 옷을 입습니다. 37장을 쭉 보면 요셉이 EQ가 부족한 거 아닌가, 공감대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들한테는 채색옷 안 입혀주고 자기한테만 채색옷 입혀줬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나한테만 채색옷 입혀줬는데 그 채색옷 잘 입고 다니시겠습니까? 형들은 안 입었는데. 근데 요셉은 채색옷을 맨날 입고 다닙니다. 어디까지 입고 다니니까? 저 먼 형들 양치는 세겜, 도단까지, 거기까지 채색옷을 입고 갑니다. 저 같으면 추리닝 같은 거 허름한 거 입고 갈 텐데 요셉은 거기까지 입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채색옷이 찢기지 않습니까? 또 다들 아시다시피 11곡식단이 한 곡식단에게 절하고 11별이 한 별에게 절합니다. 그거 누가 봐도 형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꿈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열받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EQ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3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가 샬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샬롬하고 인사하지도 않고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 속된 말로 전문 용어로 쌩 깠다 이거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겁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것을 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치지 않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입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도 모른 채 하시지 않고 지나가시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홍수가 나서 물로 가득 채우면 빈대가 없듯이 빈틈없이 다 꽉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을 감사해 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생각만 할수록 열받고 화났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을 바로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에 다 속아서 다 다른 복음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가버릴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뭘 공격합니까? 메시지를 변질시키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같으면 참 그 서신서를 쓸 때 정중하게 썼을 때 처음부터 화내버립니다.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쓰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엄청 화를 내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정말 괴롭게 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꿈의 환상으로 내가 함께한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힘주셨던 그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생각만 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감사가 넘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신가 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가 넘칩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가 넘쳤을까요?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보시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하면 어느 서신서가 가장 생각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나시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 해결책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믿음이 참 충만하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사랑이 참 충만하다, 소망이 참 충만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한국교회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시면 믿음, 사랑, 소망은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죠. 근데 보시면 다 눈에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정확하죠. 영어 성경의 믿음의 역사 뭐라고 합니까?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너의 일, 수고라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 역시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에 의해서 촉구되고 촉진된
너의 수고라고 해서 보여지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 역시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내라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될 것,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남은 시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넘쳐야 될 것,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둘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는데, 보시면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기뻐해서 주를 본받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게 믿음이야 라고 본이 될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모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스 북쪽과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난동을 핍니다. 근데 야손의 집에 왔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던 겁니다. 숨겨졌는지 어디 갔는지 하여튼 없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야손과 그 자리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행정부에 가서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관들도 부안해동돼 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야손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그들을 풀어주고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슬쩍 보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거야 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펼쳐져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난동을 펼치면서 환난을 준 겁니다. 그 환난을 당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또 금전적인 손해를 보죠. 근데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몰래 복음을 전파하도록 베레아로 보내줍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3주 동안만 설교 3편 했던 선교지는 없습니다. 다 수일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죠. 몇 달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에 가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목회자 없는 교회인데요. 어떻게 할까 해서 나중에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교회가 더 환난 가운데에도 더 커지고 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이게 보인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이 보여서 각처에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도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직자 분들이 금전적으로 헌신해야 됐던 미션을 하나님께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기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그런 미션들을 꼭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처럼 보였지만 가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믿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이 강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큰 확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 전당에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 행함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행함입니다. 노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삭, 죽을 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요셉,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홀로 고난받는 자리로 갔습니다. 다 믿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현실에서도 나 믿음 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쳐야 될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랑한다 계속 말만 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사랑할 땐 확증된 현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야기 안 해도 돈 벌고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 해주고 아침에 깨워주고 라이드 해주고 또 대학 들어가면 대학 자금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한 결혼 자금도 주기도 하고 어렵다 하면 또 재산을 털어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겨야 이득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의 몸,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자기 열심이나 자기 보상이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헌신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헌신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교회가 나를 몰라줘? 서운함이 섭섭함이 있죠. 꼭 내가 이렇게 해서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신입니다. 혼자 열심히 노력해놓고 아무 소용없는 헌신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헌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헌신한 사람의 특징은 열심히 헌신해 놓고도 하나님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하나님 너무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는 것이 그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실 때 섬기시고 예배에 참석하실 때 건강할 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 지난주에 참 기쁜 것을 하나 봤는데요. 한 3주 전인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연로하셔서 누워 계시는데요. 참 한 2달 정도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나 나오고 싶으신데 몸이 아프시니 나오실 수 없죠. 그래서 신방 요청을 받아서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나 안 좋으셨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시 일어나실 수가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많은 말씀을 못 하셨지만 참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간적인 눈으로는 앞으로 교회 나오시기 힘드시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른 날 또 와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고 다음 주,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보니까 나오실 법한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쩔뚝쩔뚝 오시면서 그 따님 부축 받아가시면서 오셨는데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참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핑계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내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못 섬깁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건강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핑계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진희 권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집이 벽제신데 10년 이상을 2시간 걸려서 오시고 또 2시간 걸려서 가시고 왕복 4시간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막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사랑하고 이곳이 하나님 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될 것, 사랑의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로 보여지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던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다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넘쳐야 될 것, 그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것이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는 어떻게 생길까요? 맷집이 좋아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맷집이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공화국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연예 소속사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우리 중학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받고 밤 1시에 집에 들어간답니다. 새벽같이 나온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하고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들어갔습니다. 군대 들어가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군대 기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제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금메달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 한일 합방되죠. 그때 친일파 거의 없었습니다. 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독립의 마음들이 모여서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이 독립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나라가 그냥 일본 문화가 되고 일본 언어를 사용하고 창식에 뭐라 이제 우리가 일본이 되는구나. 이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친일파가 생겨납니다. 영화 밀정 보셨습니까? 이정재가 염석진이란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염석진이 원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데라우치 일본 총독을 죽이려고 하다가 일본에게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일본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밀정이 돼서 마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감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꾸미고 일본에게 정보를 빼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줍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반민특위를 했지만 재판에서도 요리조리 피해서 이 염석진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늙은 염석진에게 옛날 독립운동가 부하들과 또한 동지가 나타나죠. 전지현 씨와 어떤 남자가 나타나는데 한번 영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명호?
강옥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 뭐?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예, 이왕 본 김에 계속 보고 싶으시죠? 예, 명대사입니다. 동지를 왜 팔았는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 명답입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는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와 소망이 사라진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자꾸 포기하고 싶죠. 내려놓고 싶죠. 내려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사라진 사람. 끝까지 버틴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자꾸 유혹받고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변질돼 버립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확신하지 않은 사람.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메시지가 실제적이지 않은 사람은 다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돈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우리 안에 정하신 뜻, 이 역사 안에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건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될 것 3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언제나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여가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지 않을 때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개인 인생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실 것이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실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애물꽃이 활짝 피